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병주고 약주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독성 물질이 약 4천여 개가 들었다고 합니다. 발암 물질은 43개나 들어있다고 하죠. 특히 이 니코틴, 이 담배에서 해롭다고 하는 니코틴은 살충제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코틴 때문에 중독이 돼서 금연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담배 속의 그 연기는 연탄가스의 주 성분인 일산화탄소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이제 산소의 이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서 동맥경화, 또 노화 현상 그런 걸 유발시키죠. 뭐 30년, 4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은 저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니까 훨씬 늙어 보입니다. 바로 이제 그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암모니아, 비소, 부탄가스, DPT, 아세톤, 카드뮴 뭐 이런 이 나쁜 이 화학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뭐에 쓰는지 아십니까? 바닥 청소제, 살충제, 페인트, 좀약 이런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 속에 있는 이 유해 물질들은 얼마나 해로운 겁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400만 명이 이 담배 때문에 흡연으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3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인삼공사에서는 담배를 계속 개발해서 판매하죠. 신문이나 잡지는 어떻습니까? 비싼 광고료를 받고 또 이 담배 광고를 내주게 됩니다. 신문이나 잡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통 정론지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그 몸에 해로운 담배 광고를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독약 광고를 돈을 받고 내주는 거죠. 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술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도 광고를 뭐 서로 내주려고 그러죠. 술 광고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예술 작품처럼 광고를 꾸며줘요.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 병주고 약주고 하는 형국입니다. 이 욥기는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구조는 단순합니다. 앞에 욥의 어려움이 있었죠. 세 친구가 도달합니다. 이 세 친구가 세 친구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욥의 답이 나오죠. 3세트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세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에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이 형벌을 받는 건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했었죠. 두 번째 변론, 우리 어제 그제 살펴봤던 두 번째 변론에서는 당신 욥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교만해. 기도조차도 교만한 사람이야. 당신 뇌물 받았지, 거짓말도 했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엘리바스가. 자,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욥이 대답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이 병주고 약주고 하네요. 더 약올라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는 뒷부분에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욥과 하나님 사이에 좀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중재해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중재자 이야기는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의 답변을 보는데 욥의 답변 속에 나타난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야. 위로하러 오긴 왔는데 재난을 주는 거예요. 재난을.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죠. 죄가 있으니 회개하면 될 일인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위로자인 척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태까지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이런 말들 내가 많이 듣는데 그런 말은 나에게 하나도 효용이 없어.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는 하는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말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참 우리 이 언어라는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언어는 이 창조까지는 안 되지만은 이 언어라는 것은 생산력이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이 중요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2번 죽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과 어울리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어요. 더 미워요. 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먼 길을 찾아온 친구들 오히려 욥의 말을 가중시키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2번째 이 변론을 하면서 오히려 위로의 말보다는 힐난의 말에 가깝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앞에 5장 18절에도 나왔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와,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해,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셔.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지극히 합당한 말입니다. 지극히 합당한 말이지만 욥에게는 채찍처럼 들리는 말이 됐던 겁니다. 이런 말에는 치료의 힘도 있죠. 그러나 고통을 더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말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치료의 힘도 있지만 고통을 배가시키는 능력도 말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만은 안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차라리 입은 다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자꾸 이것저것 말을 해주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입은 다물고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정죄하는 말, 힐난의 말은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불난데 기름 붓는 거예요. 불난데 기름 붓는 겁니다. 자, 욥은 이렇게 당신들의 말은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나라면 이렇게 하겠네. 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고 욥이 말합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안심시켜 주겠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말은 내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을 위로하지만은 오히려 괴롭혔습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해를 끼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들이 돌이키고 잠잠하기를 원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처지가 된다면 그들처럼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막 말을 퍼붓고 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이라면 위로와 동정의 말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4절 5절을 우리 개역 개정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네, 4절 앞부분에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과 같은 입장이라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고 머리를 흔들 수도 있어.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면은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했을 거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말로 위로한다지만 나는 힘들어. 나라면 이렇게 말하겠어. 나라면은 격려하고 안심시켜주는 말을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말 폭력보다는 말로 감싸주겠다 하는 것이 욥의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역경을 만나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 줄 알게 되죠. 성공할 때 만난 친구보다 역경 때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돈 많고 잘 나갈 때 친구를 잘 알아보지 못해요. 언제 친구를 알아봅니까? 역경을 만났을 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란 무언가?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한 영혼이다. 와, 기가 막힌 표현이죠. 두 개의 몸에 깃든 한 영혼이다. 친구는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시인 윤보영 씨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친구란이라는 이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던 신발처럼 편안한 것. 와, 친구는 그래요. 그럼 새 신발 신으면 힘들잖아요. 이제 신던 신발, 오래된 신발은 편해요. 친구란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새로 산 신발처럼 견딜 만큼 아픔도 있어야 하는 것이 친구다. 우동 한 그릇을 같이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 친구다. 와, 이 말이 맞나요? 둘이서 한 그릇 나눠 먹는데 배는 안 부르지만 진정한 친구는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그리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려고만 하는 친구, 바른 소리만 하는 친구, 그런 친구보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참 그립질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한 40년 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대학부 때 제가 회장을 했고 부회장을 했던 여자친구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갔다가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 3, 40년 만에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래된 친구, 기억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사랑방 식구들,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한번 전화 걸어서 위로의 말을 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어떤 태도로 친구 옆에 서 있는지 살핍니다. 저 역시 바른 말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당하는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이해와 관용의 실천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삼과 인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 유일한 차이점은 씨앗은 똑같아요.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씨가 산에 뿌려지면 산삼이 되고 밭에 뿌려지면 인삼이 됩니다.
자라나기 좋은 온도와 환경, 습도, 충분한 영양 공급.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삶이에요? 인삼입니다. 인삼. 네. 인삼은 산삼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인삼의 수명은, 인삼의 효용 가치는 6년이랍니다. 우리 보통 인삼 먹으면 6년근 그렇게 나오잖아요. 6년이 넘어가면은 인삼의 효용이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좀 마르고 안 좋아지고 썩어진답니다. 그래서 인삼은 6년 만에 수확을 해야 된다 하죠. 반면에 산삼은 어떻습니까? 사계절 온갖 풍상을 다 겪어요. 예. 이 산삼은 6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수백 년 된 산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인삼에는 없는 산삼만 있는 효능이, 영양분이 약 40가지나 더 된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인삼을 산삼처럼 길러내는 그런 방법을 알아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산삼은 자연이 키워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해 있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산삼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거 비효율적으로 사람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산삼처럼 키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산삼같이 키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산삼처럼 영양분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 엘리바스의 말은 똑똑한 말이었고 맞는 말이었지만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말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나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말로 감싸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전화라도 한 통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